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 제자 중에 한 제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마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이 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믿기 어려운 말이죠. 사실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도마와 함께 다니던 제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도마가 믿을 만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말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이죠. 도마는 당신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지금 하는 나에게 한 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말은 믿지 않겠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이렇게 얼굴에 안면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제가 하는 말을 목사는 좀 믿을 만한 것 같은데 목사가 하는 말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도 그 제자들의 친구들이 하는 말,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도 함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손을 만져보게 하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살지 않습니다. 골고다에 간 적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믿을 만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을 만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말해주기 때문에,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해도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보고 믿는 사람보다 더 복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믿는 이 도마 제자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듣고 믿는 우리가 더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초청을 받아서 이 창원시민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는 자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 3장 16절, 17절,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어야 할 사람들은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과학자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철학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는 거죠. 창조주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계가 있는데 저는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은 못 보았습니다. 이 결혼할 때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사준 건데 이 서비스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믿는 거죠. 보지를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가 있다는 거 여러분 다 믿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돌아가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도 부모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좀 이상한 거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은 이 성경 제일 첫 문장에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꽃들이, 새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은, 자연은, 심지어 사람까지도 다 좋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심지어 땅 속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보면은 아름답다 이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걸 당해서 우리 얼굴이 조금 이상하게 되지만은 태어난 아이들은 다 아름답고 예쁘고 귀엽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자연 그대로의 눈으로 보면은 다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특히 남부 지역에 사는 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은 잘 하지 못하죠. 남자들은. 그래도 행동을 보면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독생자는 물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직 한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그 정표로 독생자를 주셨다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많은 천사들 중에 한 천사를 보내주셨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도 좋은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천사보다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에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지만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는 자가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믿음의 내용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그 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그죠?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내 아빠, 엄마라는 걸 분명하게 믿는다고, 호적 초본 안 봐도 믿는다고 이러지만은 아버지가 말하는 걸 믿지 않겠다. 이러면 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어야 되는데 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독생자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사를 믿으세요 이런 말 못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목사님 언제 봤다고 내가 목사를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큰일 나지요. 그렇죠? 모세가 자기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자녀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목사가 지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목사가 이단이 됐구나 이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안 믿어도 됩니다. 의심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해주셨고 또 빈들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이렇게 물고기를 나누어 줘서 이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치료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이 선교사님 딸이 결혼을 해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가까이 지난 선교사님이라서 제주도 단기 선교 가 있는 딸이 이 선교하다가 중간에 축하하러 올라오고 둘째 딸도 이렇게 바쁜 중에 오고 우리 가족들이 다 가서 이렇게 축하를 해줄 만큼 가까운 가족입니다. 근데 거기 그 주례를 보는 목사님이 주례를 보면서 이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면서 이 온 하객들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고 그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목사의 목적은 사실은 그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축복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하지만은 목사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 가도록 알려줘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사람들을 초청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 일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 모든 곳에 나타나는데 가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 불교 신자들 중에 좋은 사람 많아요. 이 가톨릭 교회 다니는 가톨릭 신자들 중에도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무슬림 중에도 사람들에게 나쁘게 말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목사는 예수 믿으세요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간다고 하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선하게 사니까 선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굳이 우리 선교사님을 외국까지 보내가지고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읽어보면 놀라운 책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실패한 인생이다. 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 인생. 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참 성경이 정말 무서운 책인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하면은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또 뭐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좀 잘해주면 됩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으면 그 부모님에게 효도를 좀 더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서로 갚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잘못한 거는 우리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 대신에 그 아들을 심판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만 믿으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 구약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건 잘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 하나는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실 기독교는 너무 쉬운 종교입니다. 간단한 명료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영생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우리가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에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이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르쳐 주지 아니해도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새벽마다 오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어머니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 부모에 대한 걱정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이가 들어가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뭐 꼭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부모님이 가는 길이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초청 받아서 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여기 여러분들 인도해 오신 분들은 선물을, 믿음을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그걸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이제 믿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믿으랍니다. 요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선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이 말씀,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믿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